네, 요즘 우리는 참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보니까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10년 전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10년 전에는 거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어떠하냐? 종교를 가진 사람이 3분의 1이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3분의 2가 된다고 합니다. 즉, 종교를 가지지 않는 탈종교화 현상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연령별로 보게 되면 이거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제가 표현을 하면 20대는 한 15%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0대는 어떠하냐? 30대는 20%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는 30%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50대는 40%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60대는 50%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70대 이상은 65%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대부터 70대까지 이 전 연령대의 비율을 보게 되면 약 37%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조금 넘는 사람이 현재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약 10년 전부터 급속도로 우리 한국 사회에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세대가 젊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예전보다 전도하기가 훨씬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전도자를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로 준비하는 전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도로 준비하는 전도.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말씀에 보면 70인의 전도인을 2명씩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따로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이 따로라고 하는 말은 12명의 제자 말고 12명의 제자 외에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물을 위해 이들을 세우셨던 것일까요? 바로 전도의 임무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보다 앞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사람을 특별히 따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전도를 떠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하시는데 이 70명의 전도자가 떠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농사를 하다가 보면 농사일에는 특별히 손이 많이 가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봄철에 모내기를 하거나 처음에 농사를 준비할 때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수를 하게 될 때도 역시 손이 많이 가는데 이때는 특별히 많은 일손이 필요해서 일꾼들을 사서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치 농사를 마감할 즈음에 추수를 맞이한 때 일꾼들처럼 주인에게 우리에게 일꾼을 좀 더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의 전도자들을 따로 세우시고는 그들이 떠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원리를 오늘에 적용을 한다면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이것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떠나는 일꾼들은 기도를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떠나야지만이 참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우리 부산진교회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70명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70명의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만일에 이러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면 저는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을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통한 전도입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들을 주님께서 보내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전도의 길이 힘든 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고 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는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쉬운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고 하십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을 가정으로 파송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70인의 전도자들을 가정으로 파송하시면서 거기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유대감을 가지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은 아주 훌륭하고 성경적인 전도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관계성을 쌓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목장에서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는 사람의 숫자보다 많은 교회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아직까지 교회에 올 정도까지는 되지 못했지만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신자가 그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목장은 어떠한가요? 내가 오늘 모이고 있는 우리의 목장의 형편은 어떠한가요? 목장 모임 때 모이는 숫자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출석하는 숫자가 더 많으십니까? 2025년 우리 목장들마다 이런 꿈과 목표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주일 예배에 오는 숫자보다 목장 모임에 오는 숫자가 더 많은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말은 주일 예배 때 결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 때 많이 결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 전도를 하면서 예비 신자가 언제나 우리 목장 속에 있는 그런 목장을 꿈꾸어 보며 기도하고 그런 전도하는 목장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안에 전도하는 목장을 향한 꿈을 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비 신자가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언제나 있고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1년, 2년, 몇 개월씩 함께 기도하며 언젠가 그분이 교회 주일 예배에 올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는 그때가 되면 얼마나 기쁜 그런 날이 될까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기쁨도 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기쁨은 더욱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목장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에는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에는 예비된 영혼이 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기에 보면 전도를 나가는데 전대도 가지지 않고 배낭도 가지지 않고 또 여유분의 신발도 가지지 않고 가는데 그런데 가는 마을마다 이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그 전도자를 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샬롬의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삶이 바로 그의 가정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반대와 거절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전도자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환대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샬롬 그리고 이웃과의 샬롬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안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그와 그의 가정에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을 환대하는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환대하는 한 영혼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비된 영혼은 오늘도 우리가 전할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집시다. 이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은 얼마나 기쁨과 기대감에 넘쳐 있을까요? 이러한 기대와 기쁨이 우리 부산진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가득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도 예비된 영혼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목장 모임을 가지고 또 초청하며 그들을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목장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